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따라붙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아멘 하니까 은혜가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읽고 바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야. 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제목이 주를 찬양인 복음성가 세상의 유혹시험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에서 3절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공감이 되는 가사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삶에 평지풍파를 경험한 욥은 욥기 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의 고통스러운 고백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르짖는 욥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잃어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은 하루아침에 연속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차라리 욥이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우리는 공감이 될 겁니다. 아, 욥도 그랬구나. 그런데 욥은 뭘 했다고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나 욥도 사람이죠.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싶은데 오늘 욥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디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K방역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급속히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4만 명 가까이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욥의 고백을 마친다면 우리는 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심이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그분을 뵐 수가 없다는 탄식이 아닙니다. 욥이 진정으로 고백하고자 한 것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말하고자 하는 고백은 그러나입니다. 내 삶에 이런 역경이 다가오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아픔이라 하더라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 볼 때도 하나님이 미리 2020년 12월 10일 날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로 네가 부임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력서를 수많은 교회에 내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한 분밖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신까지 보냈어요. 귀교회 모신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요, 몇 번 되니까 열받더라고요.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40일 작정 기도하면 내가 42일째 응답해 줄게, 이러면 여기서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 MC라고는 유재석도요, 코미디언이잖아요. 무명의 긴 터널을 지났던 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 무명의 긴 터널이 오늘의 유재석을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마 잘 나갔다 그러면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마 MC로서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내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방송 3사에서 대상하면은 유재석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합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 코스를 통과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건 뭐죠? 이제는 고기잡이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두 척의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후에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배가 육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배를 띄워놓으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시몬이 밤이 새도록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레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기분이라도 좋아서 예수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겠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혈기 많은 시몬이 예수님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게 아멘 할 말씀입니까? 시몬이 밤새 뭐 했다고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농사도 이래 지어보면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일이 많아도 막 콧노래가 나와요. 저희도 고추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만 이 탄저병이 생겨가지고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그럴 때는요, 농사일이 힘듭니다. 뭔 일이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요, 피곤한 거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몸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속으로 또 얼마나 또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근데 허락받지도 않고 배에 올라가지고 말이죠, 배를 좀 띄라느니, 그리고 딱 뭐 말씀 끝난 이후에 다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음성이 어땠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라 이러셨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하여간 다시 가라 이거예요. 다시 가라. 어디에? 고기 잡지 못한 그 호수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누구죠? 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았어요.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프로였어요, 프로.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직업은 뭐죠?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로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한 번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음에도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젓갈 하시는 우리 성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젓갈 그 가게 가가지고 젓갈로 말할 것 같으면 젓갈 가라사대 이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언제 젓갈까지 저렇게 아셨을까?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가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들어도 웃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서에서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들 또 교사들한테 꼭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보다 연배가 낮고 인생 경험이 짧다고 해서 절대 맘먹거나 하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그 부서가 부흥합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시몬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고, 당신 직업이 뭐요? 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요, 시건방지게 나한테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한다고? 가서 목수인이나 잘하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질 않고 말씀에 순종해.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얼마나 솔직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물을 내린다고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시몬의 대답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리는지 잡은 것이 없고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내용은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첫째, 읽어봅시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 그죠? 앞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 침대, 시계, 책, 지위, 약. 이건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 잠, 시간, 지식, 존경, 건강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빈 그물이라는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욥기 23장 13절과 14절에서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아멘.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욥 자신을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잡은 고기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한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빈 그물로 돌아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무후무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사실에 몰입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거기에 몰입되면 안 돼. 자신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임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스펙이 말이야,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인데 그런 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현재가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내 이성과 경험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현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두 배의 고기가 가득하여 잠기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누가는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고기를 잡은 양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기적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이 게네사렛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낚는 존재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 시몬 정말 대단한 어부야. 정말 멋지지. 야, 나도 저렇게 고기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유능한 어부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게네사렛에서 고기 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취하리라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기 위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시몬을 반석이라는 베드로라고 부르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함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따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할 친구가 있고 가까이 할수록 영적으로 여러분이
탈진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려서 사귀시기 바라요. 아멘.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물 거두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